로그인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서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그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또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설교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사순절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눴고,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과 동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그인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그 서버에 우리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한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엔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정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위해서는 그 처음에 계정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등록해서 로그인을 해놔야 우리가 어디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껐다가 키면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 같지만, 껐다가 키는 동시에 이 유심칩을 통해서 이게 통신사로 연결이 돼서 이 사람 이 핸드폰이 등록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접속합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오케이 떨어지면 뭐 표시가 이렇게 나면서 통신사 표시가 나면서 뜨고 그 LTE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로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하시죠? 카카오톡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후에 뭐가 나올지 참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이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인증번호 깔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을 해야만 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해놓으면 튕겨져 나가지 않는 이상 대체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 편리합니다. 근데 로그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이런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아이비처치 페이스북 홈페이지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최근에 5,700명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대부분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페이스북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로그인을 해야 돼요. 내 아이디를 적어야 되고 내 패스워드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야만 거기에 있는 정보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쓰고 있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접속의 시대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음식도 하고, 가족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유쾌한 일도 있지만 불쾌한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픔에 겨워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속상합니다.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주님, 나 주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나 평안이 필요해요. 나 좀 안식시켜 주시면 안 돼요.
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는 은혜의 그릇이 있어요. 은혜의 그릇이 하면 또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은혜의 큰 항아리가 있어요, 제 마음에. 이게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항아리. 이 은혜의 항아리가 늘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그 목에 차가지고 달랑달랑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늘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안에서 채워지면서 그 항아리가 채워지고 계속적으로 넘치는 상황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은혜의 항아리를 채우고 있는가? 내 은혜의 그릇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항아리를 은혜로 채우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가면서 이것들이 밖으로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항아리를, 제 마음속에 있는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단 하루도 성령님의 동행하심 없이 내 능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항아리를 열심히 채우고 계십니까? 반쯤 채워놓고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십니까? 어우, 반이나 채웠네. 여러분들 늘 끊임없이 흘러 넘쳐서 채워져서 넘쳐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의 이 항아리를 채움받기 위해서, 이 흔히 얘기해서 다른 말로 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갑니다. 그렇죠? 찬양 집회를 가고 어떤 큰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 또 그 집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영성훈련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영성훈련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내 영성이 좀 더 깊어지기 원해서, 그 항아리를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이 주관하시는 세미나들이 참 많아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앞에 리얼 막 이렇게 써있고, 그런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세미나에 혹시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이 있어요. 이 항아리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집회를 가고 세미나를 가고 이런 영성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해요. 근데 가면 신기하게 정말 회복이 돼요. 그리고 채워져요, 대체로. 그리고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 와서 그 프로그램대로 내가 살아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아,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살아봐요. 근데 신기한 게 안 돼요. 거기 가서는 됐는데 집에 가서는 안 돼요. 뭐가 잘못됐지? 나라서 안 되나? 그 목사님만 되는 건가? 자꾸 착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뜨거움이 유지가 안 되니까 또 그 집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또 차지고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내 거리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지? 자꾸 식어져요.
어떻게 보면 집회에 참석하기 전보다 더 갈급한 상황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기다려요. 주일 예배도 좀 책임받아야지. 주일 예배에 체험받는 사람들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 집회를 가야지. 그 목사님 어디서 집회하시지? 훈련이 어디 있지? 또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되죠.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늘 이런 것의 반복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연속이에요. 차가웠다가 또 채웠다가 또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졌다가 항아리가 비었다가 언제 다 먹었노? 또 다시 채워놨다가 빵꾸가 났나? 또 이렇게 또 체크해봤다가 별일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자꾸 겪게 될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겪게 되는 걸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한다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데 죄를 짓고 욕심을 채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다시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오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 좀 차리지,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와 보면 우리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은 탄식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구나. 제가 청소년들 가면 늘 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요즘 TV가 500만원, 600만원짜리들이 합니다. 500만원, 600만원. 가면은 저는 이상하게 TV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만 많습니다. 가가지고 이마트 가면은 꼭 전자상가 가면 전자기기 지나가면서 TV를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화면 끝내주지. 이야, 이거 사진과 같지. 근데 이제는 제가 하도 그러니까 애들 관심도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보면 저희 아내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저 혼자 TV 보다 대단하다 기술이. 그리고 지나가요. 근데 그런 TV도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이런 TV들이 있죠. 그런 TV도 코드를 꽂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2억짜리 페라리를 뽑으면 뭐합니까? 기름을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KTX가 지금 300km죠. 500km 가는 기차를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철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유하지 못하게 자유가 있어야지 왜 그 철길만을 가야 돼? 천만에요. 그 기차는 철길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페라리 2억짜리 논두렁에 갖다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우토반과 같은 좋은 뚫려있는 도로가 있어야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에서 달리면서 나는 자유가 없어, 왜 나는 이 길에서만 가야 하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 왜 나는 하나님께 구속받아야 하지? 왜 나는 하나님께 맨날 꽂아 있어야 되지?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매일같이 어떻게 그렇게 해?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내 항아리가 고갈되고 내 항아리에 은혜의 물방울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엉엉 울면서 그 항아리에 눈물을 채우며 나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 이것이 자유인지 착각했어요. 라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패턴을 반복하지? 왜 사사기의 민족처럼 이스라엘처럼 내가 또 그런 거를 반복하지? 왜 나는 늘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았지? 여러분들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제품 삼성이나 LG에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고장 문의 접수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코드를 꽂으셨나요? 어머! 코드를 안 꽂았네요? 왜 TV가 안 돼요? 그거 굉장히 많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아요. 이것도 해요. 말씀을 보려고 해요. 뭐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근데 정작 코드가 빠져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열심히 TV를 닦고 좋은 곳에 모셔놓으면 뭐합니까? 코드를 안 꽂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졌을 때 여러분은 탄식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구나.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아온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과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었는가? 내가 도대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사는 거지? 도대체 일주일 동안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난 뭘 위해서 살았지? 라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물음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로그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연결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제가 요즘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큰 일을 치를 때 늘 스마트폰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늘 책을 들고 갑니다. 짧은 시간인데 오래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 짧은 시간인데 집중력이 최고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읽고 나오면 기억이 거의 대부분 나요.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에 대업을 이룰 때 늘 설교 준비한 설교문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요. 그럼 머릿속에 거의 다 남아있어요. 기억이 거의 다 나요. 막 30번씩 50번씩 반복을 잘 안 해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이 굉장히 집중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요즘 하나님의 임재 연결하는 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사니까 이제 그걸 놓고 들어가요. 그 짧은 시간에 뭘 하냐면 하나님과 연결해요. 와이파이를 열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배가 아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변비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너무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장실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장실이 2개 있어가지고 두들기지도 않고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능력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오늘 기대해도 되는 거 맞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요즘 최신 코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할 때도. 원래 저 설거지할 때 요즘 제가 설거지 굉장히 자주 합니다. 아내 하지정맥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면 그 설거지하는 위에다 찬장에다가 이렇게 원래 스마트폰을 놓고 뉴스를 틀어놔요 원래. 그러면 설거지하는 게 좀 낫더라고요. 이거 너무 많아. 잘 안 닦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불쌍하네 박근혜 대통령. 이러면서 설거지 하다 보면 설거지 금방 해요. 다 했나?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설거지할 때 TV를 안 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영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니 저도 이렇게 빡빡빡빡 씻어주세요. 아니 저도 이런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는 이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이마트 줄이 길잖아요. 줄 길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그 마트 직원들의 눈빛을 봤어요. 전부 영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찌들었네.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옆에 의자는 좀 앉지. 그래서 생각을 다 해요. 저 사람은 좀 자기가 좀 무거운 걸 좀 들어주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요 엊그저께 갔을 때는 주여 이 마트의 줄이 긴데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됐는데 참 오늘의 삶도 참 각박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과 연결을 계속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이러한 코드를 가는 곳마다 와이파이를 열고 와이파이를 찾는 영적인 와이파이를 찾는 일들이 제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1층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탈까 말까 이게 냄새 나는데 걸어갈까? 와서 내려가면서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내려갔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쓰레기도 좀 치워주세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그러면서 그 1층에 쓰레기 버리는 곳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제가 인식하고 더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서나 내가 바빠요. 이거는 통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정신없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네. 천만에요.
내 마음을 뺏긴 것이죠.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죄가 이 안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거의 대부분 일찍 출근했어요. 일찍 출근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커피 한 잔을 탁 타서 앉아서 그 커피를 마시는 이 향을 누리는 게 얼마나 여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좋을 때는 그 다음 기도를 했지만 옛날에 그냥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커피를 마시고 그러고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이메일에 로그인을 해서 이메일을 체크하는 게 제 삶의 직장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뭐냐면 삶의 일에 연결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죠. 일에 연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에 연결하세요? 기도. 저는 요즘 찬양에 연결합니다. 어떤 분께서 굿모닝 찬양을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침에 찬양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찬양이 은혜로울 수 있을지 그 찬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찬양 소리를 줄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뒤집어져서 엉덩이를 하늘로 치높이고 하나님을 일단 경배하고 일어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일어나요. 어쨌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과의 연결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삶에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리고 제게 맡겨진 가장 큰 소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연결되어 계셔야 됩니다. 진리에 로그인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로그인 하십시오. 하나님께 로그인함으로 그 연결이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배도 연결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 내가 로그인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실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줄을 서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요. 찬양을 하고요.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경배할 때 우리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을 했죠. 그리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좀 더 서정적인 거에서 좀 더 강력한 걸로 넘어갑니다. 찬양이 깊게. 그러면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좀 더 깊게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행동이냐면 하나님 안에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배 행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내 생활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봐요. 그러면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친밀함의 정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설교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짜 이제 절정이 되는 거죠.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가운데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배가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여기서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상 연결이 돼야 돼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점 찍고 계속 가고 다시 찍고 또 연결되는 거. 이게 우리가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다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연결됐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이렇게 친밀함을 가진 찬양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주실 거 주세요. 하나님 바라볼 거 보게 해주세요. 회복시킬 거 회복시켜주세요. 저는 예배할 준비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연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싸워왔고 이제 하나님께 그 연결의 고리를 더 온전히 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의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예배가 얼마나 놀라워질 수 있을까? 좀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정말 그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느껴서 내가 소멸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연결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숙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를 옮기면 와이파이 다시 찾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옮기면 또 와이파이 다시 찾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보안을 눌러야 되고 에이 안 되네. 집에 가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좋은 카페를 청년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연결이 문제라는 거예요. 연결이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끊어지고 자꾸 다른 곳에 로그인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주님과 연결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하나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셋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날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일이 풀리지 않아도 이렇게 안 풀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가 내가 내려올 수 있는 끝이겠지. 이거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다음 날 되고 며칠 지나니까 밑이 또 있었어? 아니 더 내려가야 돼? 아니 이게 끝이냐? 이 절망인자한테 절망 밑에 단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러다가 진짜 힘들다. 그래도 다들 얘기하는 거야. 바닥이면 치고 올라가면 돼. 다 그렇게 돼 있어 인생이.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 또 내려가네. 꼭 마치 바닷속에서 내 발에 누가 돌덩이를 하나를 묶어놔서 끊임없이 바닥을 향하여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그래요. 내가 치유받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내 삶에 과거의 쓴뿌리들이 계속 올라와요. 아팠던 경험, 이랬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투사하고 투영하고 해서 자꾸 내가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꺾어내고 이것들을 치우는데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한 달이 다 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과 대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갑니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자꾸 일어나는 거야?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면서, 그리고 지금 이 우주를 운영하신다면서. 근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나를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라는 절규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신기한 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하나님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다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주님이 나한테 답을 안 줬으니까 나도 주님한테 전부 드릴 수 없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서서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만큼은 예배예요. 아주 기본적인 예배를 하는데 내 전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진 않아요.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닫혀진다라는 겁니다. 요즘 영화 나왔던 사일런스 혹시 보셨어요? 사일런스? 안 보셨나요? 우리 바이블톡에서 이제 볼 예정입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는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쓴 소설 침묵이라는 것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17세기 일본의 천주교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교세가 급격하게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막부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신부도 잡혀가고 별일이 다 있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게스라는 신부의 고뇌를 담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실화가 접목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부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하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드리게스의 이 신부의 마음이 점점 닫혀갑니다. 하나님 계시는 걸까?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부님에게 옵니다. 우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죽어도 되는 거죠. 이 신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러면서 완전히 고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신부가 배교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불교, 선불교라는 것을 택해서 일본 여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또 반전도 있는데요. 나중에 보셔야 되니까 그 내용까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로드리게스 신부가 한 대사예요.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당신 침묵의 무게가 두렵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허공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의 이 순간에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응답하지 못할 때 이 신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절규하고 이 바닥으로 가라앉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닫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닫혀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보러 누가 왔어요. 와서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당장 계약을 하겠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한 큐구나. 아무도 안 하다 한 방에 끝내주시는구나.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와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네는 15일, 20일 이내에 들어왔으면 좋겠으니까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그래서 당장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우리 거기 20일 이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다 맞춰주셨구나. 다 됐구나. 그리고 그분이 회사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대요. 우리가 하긴 다시 연락을 확답을 주겠대요. 근데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8시 반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까먹었나? 그래도 조마조마하면서 제 믿음을 시험하기 싫어서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아직 안 왔네요. 저도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쪽에 전화를 했는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증금이 비싸대요. 네?
고촌에서 이 보증금, 이 월세를 여기 못 구할 텐데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 고촌에서 이런 데가 없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알아볼게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장난하시나? 이런 마음도 들고, 실망하는 마음도 좀 더 들었고, 아닌가? 라는 의심하는 마음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다시 정확하게 기준을 세운 게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 안 하시고 안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어야죠. 내 옆에 누가 로드리게스 신부처럼 죽어가고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섰으면 저는 그분보다 더 잘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제 신앙과 제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침묵 가운데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왜 안 해줬어요? 물론 이것도 좋은 기도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늘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왜 내 믿음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 어딘가에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닫혀진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훅 부으면 여러분들 피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가 훅 지나가면 피하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내게 아팠던 것들의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오면 나는 두려워서 몸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피하게 된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 주님, 이러한 고통과 침묵, 당신이 함께 거하는 것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이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큰 교회로 이사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교세가 확장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교회된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그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부흥됩니다. 그럼 교회는 당연히 부흥되는 거죠. 앞뒤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부흥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안에 부흥이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이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부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성장해야 됩니다. 예배도 변화해야 됩니다. 예배도 부흥해야 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그런 예배의 삶,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재건하고 나라가 회복되는 그 꿈과 의욕을 모두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묻는 스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지금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줄여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을 품고 너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7년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네가 기도하고 있는 일,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일, 네가 지금 원하는 일, 네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아니면 네가 지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일, 그 일도 너희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 이것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그인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길을 가면서 갑자기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길을 가면서 정말 예배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뭐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 당신 지금 찬송가 388장 지금 찬양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잠깐만 이 두 명 우리 예배 같이 드립시다. 지금 우리 예배 한번 지금 드릴까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자, 준비되셨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열정과 힘과 내 성품과 내 인격을 다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연결될 때, 그런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자녀의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관심을 쏟기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면 내가 가축의 새끼까지도 내 소산까지도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축복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께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 연결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심으로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깊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